우리가 안식일을 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자세,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자주 안식일 날 행하셔가지고 가뜩이나 문제를 만들고 율법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걸려고 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꾸 빌미를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 조금 피하시면 좋을 텐데 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 건 안식일에 자꾸 하신다. 다른 날도 하시지만 그저 좀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일 때는 살짝 피하시면 될 텐데 안식일에 그 일들을 자꾸 저질러셔가지고 막 이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저것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왜 주어져 있는지를 잘 알면은 우리가 이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모든 청중들 앞에 세우시고 고치시는데, 왜 이 안식일날 저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료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시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창조를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뒤에 창조를 마치셨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가지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곱째 날.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완성에 대한 이 셀레브레이션, 축하가 이 안식의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졌다. 창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쉬시는 일을 하셨다. 쉬셨다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쉬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와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항상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그 생명과 삶의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이 삶의 이 스타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완성, 그 창조 완성을 고장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인생, 그 삶의 모습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 노릇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반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망가져버린 것에서 이 안식일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율법의 형식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 사람의 생명과 삶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엄습해온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하게 됐다 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됐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범죄 때문에 그 생명과 삶이 완전히 죽음의 권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권세 안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이 어떤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죽음의 권세가 고난이라는 죽음의 정상들을 이제 막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막 일으켜내는 겁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죽습니다. 계속 죽음의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식을 깨뜨려버리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스스로를 다스림으로써 드러나게 된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감기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리면 막 머리가 막 아픕니다. 감기에 걸리면 뼈마디가 막 쑤시고, 감기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목이 막 부어서 따갑게 되고, 감기 걸리면 콧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막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감기입니다. 여러분, 감기라서 감기구나 이게 아니고 막 감기가 주는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을 살아가는 죽음의 정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양을 설명하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고난들은 우리가 죽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정상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육신적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인간관계상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고통들과 고난, 혹은 정치적인 압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빈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이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죽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의 실제 정상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용병들이 되니까, 이 사단의 용병들이 되니까 사단이 당연히 용병이 된 우리들에게 싹을 주는 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 품삯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싹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막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죽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일이 없어졌을 만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 그래서 이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식이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깨고 들어와서 이 창조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돼야지.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선택한 이 아담의 선택은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그런 풍성한 신적인 삶을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진정한 삶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깨부셔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범죄고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완전한 창조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죽도록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의 방법,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자기 삶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자기 삶에 필요한 자기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래서 구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결핍, 그 다음에는 굶고, 그 다음에 제한에 막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삶에 떨어진
죽음의 모습. 내가 내 하나님 되겠다 했더니 이게 그냥 이런 결과로 온 겁니다. 죽음이 덮쳐왔습니다. 모든 아담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이런 인생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디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 다 잃어버리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인생 그 어디에도 안식할 겨를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신학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결코 내게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손에 잡힐 때까지 내게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 없어요. 이제 인생들은 완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새로운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1회는 안식해라. 안식을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초의 창조,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의 완성을 만드신 그 완성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펼쳐놓은 그 모든 죽음의 통치를 다 극복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처음에 그 힘이 좋았던 그 창조를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되찾아진다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전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의 형태입니다. 안식이 다시 주어진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 안식을 다만 이 형식을 통해서 맛보지만 나중에는 이 완성된 창조가 새로 회복될 때는 너희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주어진다. 그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제다. 내가 대빵이다. 내 마음대로다. 하는 그 아담적인 삶, 그 아담의 삶의 형태를, 그 삶의 스타일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중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안식 주시는 사람이 내게 안식 얻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식을 구했더니 나는 결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아담으로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피조물된 이 아담으로서는 올바르지도 않은 자기 하나님 노릇, 그 하나님 노릇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그런 항복 선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지금은 인간이 죽음과 그 죽음의 정상들인 이 고난을 감내하고 살면서 매일매일 피땀을 쏟아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이 제한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한정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일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6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분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분에게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내가 사실은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노릇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그걸 하다가 시급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하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금 내 하나님 되 주십시오. 하나님께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 의존의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부지가 가능함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하는 그 율법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일주일 주기의 마지막 날 우리가 생업 자체를 아예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 단순하게 그거였죠. 우리가 생업을 농사도 그만하고 사업도 그만하고 일하러 나가는 것도 그만하고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업을 중단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생명과 자기 생명의 안전과 내 가정의 행복을 확보하고 보장하겠다는 그런 아담적인 인간적인 삶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보장하는 모든 공급과 안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뜻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한 주간에 하루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전체 여세들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한 날들을 안식일 사는 태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세 동안 살고 1회째 안식일을 사는 그런 안식일의 삶의 태도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뜻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도록 요구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깨뜨리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벌을 받았어요. 안식일 그 하루 좀 그날 뭐 조금 했다고 뭐 그렇게 심하게 다루시나? 그게 아니고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어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돼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부지하고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 나 안식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식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반항이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을 거절하는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심하게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담이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일을 가지고 피땀을 흘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곡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죄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 생명 부지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부서지고 깨진 이 타락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진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일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얻는 이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전 주일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공부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뜻이 이겁니다. 내가 이걸로 살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서 내가 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 엿새를 이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하루하루 안식을 사는 겁니다. 내 일을 상대화시키고 내 일의 열매를 상대화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들의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그날의 만나를 주셨듯이 날마다 그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내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장하심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대했듯이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실 거야.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또 다음 주에 만나를 주셔. 어제도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거기 기대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구하고 삽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매일매일을 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적인 삶의 태도와 안식일적인 삶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로 전환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킵니다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시작한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주의 날에 이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주의 날에 실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생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로 남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다운 인생을 맛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안식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청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2023년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 안식일날 이 한 손 마른 이 불쌍한 친구를 고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갈등의 양상을 야기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방식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 오늘 우리 이 해를 우리가 안식하는 주의 안식을 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 안식일 날도 우리가 손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방법으로 우리를 또 나의 자녀들과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장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해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오늘 우리 구정 설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안식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심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리고 오늘 나에게 내가 누릴 내 삶을 내 삶의 모든 공급과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보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